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복 주시는 날 소망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로운 것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늘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후에도 주님의 능한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산으로 올라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인 심령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삶의 아름다운 고백과 증거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여 저들의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성경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삶의 터가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이전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형들이 다 싫어하는 그 목자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보게 되고 다윗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대적을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문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대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인물로 부각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사울 왕은 그만 시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라고 하면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울의 시기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다윗의 고난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는 그런 그림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사울을 이렇게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은 뱀니다. 그의 모든 수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비워요. 그의 옷자락만 비워도 마음이 아픈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셨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과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은 그런 다윗이 고난받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고난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나냐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더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는 사울 왕이 쥐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절망적인 삶 가운데 도피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원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요. 오늘도 다윗이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고난받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고난받을 때 그는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요 반석이 되심을 믿고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충고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는 사람들의 충고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는 말은
바로 곁에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충고예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하라. 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혜, 그 모든 것을 따라 생활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함인가 라고 그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고가 이와 같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사울의 대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정말 사울의 대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1등 공신인 다윗을 그의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로 인해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도 사울의 영광은 다윗과 같은 많은 장수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어졌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면 쓰러뜨려서 죽이면 되는데 이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기름 부은 왕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참으로 어려운 공경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사람이 겪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바로 뭐냐면 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터가 무너지는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모든 집들이 모든 기초가 다 땅에 있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떻게 하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만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정말로 막막해요. 터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를 바라봤냐면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오늘도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의 눈이 모든 인생들을 다 통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을 감찰하고 사울을 감찰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이 하늘의 권세와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통촉하고 감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다윗에게 힘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의 근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상황과 세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가 오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 유행을 인정하고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고뇌에 차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덴마크가 한 달간 국정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러시아도 EU 회원국과의 항공편을 운항 제한을 했습니다. 알바니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130개국 그랬는데 지금 현재 150개국에 이르죠. 입국 제한되었습니다. 불가리아도 한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주요 현황입니다. 3월 20일자죠. 여기 중국이 8만 1200명 가장 많이 있죠. 그 다음으로는 또 여기 이란이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가 4만 7천 명이고요. 이란이 1만 9천 명이고 스페인이 2만 명이고 스위스도 5천 명, 프랑스도 1만 명, 영국도 4천 명, 미국도 1만 9천 명이 넘어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지 전염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공과 기업과 교육과 모든 일상생활과 함께 모든 것을 올스톱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늘길이 닫힌 인천공항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모습이죠. 그렇게 북적이 된 인천공항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태는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안에 있는 식당도 그렇게 북적이던 식당도 손님 몇 탭을 채우지 않고 사실상 개점 폐업 상태에 있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들이 다 지금 올스톱에서 서 있습니다. 입국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정말로 터가 흔들리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평범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4개 주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 4개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4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거의 육박하지요. 뉴욕주는 2천만에 달하고요. 일리노이주는 미국주 중에서 5번째로 큰 주로서 1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고, 네바다는 310만이고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그 중에 약 5분의 1, 그 정도가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 동계 목사님 가운데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한국도 어려움을 있는데 뉴욕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상황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었다고 하면 대통령도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초유의 사태를 당하면서 터가 정말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지금은 15,000명이 넘어갔죠. 7,000명이 넘어갈 때 라스베가스 카지노, 유명한 관광지죠. 올스톱이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카지노 안에 로비를 찍었고 그 안에 게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SBS 이제 기자인데 미국 코로나 상황을 취재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좀 댓글을 달라, 아마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해외 공장들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럽이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들이 서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셧다운에 들어갔어요. 국내 제조업도 비상에 들어갔죠. 현대기아차 미국 유럽 공장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멈춰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상의 모든 삶들이 스톱되고 있게 될 때, 터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는 거죠.
사람이라면 참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유학생들이 지금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유학생들에게 귀국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 프랑스로 유학 간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얻으려고 하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뉴욕대 유학생들 귀국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 한국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탈리아에 유학 간 모든 학생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종차별로 인해 가지고 동양인만을 보게 되면은 막 돌아가라고 막 욕설을 퍼붓고 어려움, 무서워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한국으로 탈출한다는 거죠. 그 모든 인생의 중요한 모든 유학을 포기하고 중도하고 돌아와야 될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덴마크가 휴경을 내렸습니다. 행사를 금지합니다. 상세로 사실상 봉쇄령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것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터가 흔들릴 때, 다윗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바쁘고 분주하고 참 귀중한 일이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어떤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외국으로 남은 수많은 교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민들의 터가 흔들리고 있죠. 이탈리아 교민들도 집단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을 수가 없고 비행기 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기를 보내서 이탈리아에 있는 교민들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터가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본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생업이 중요하고 삶의 터전이 중요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야 할 곳으로 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각국의 국경에 봉쇄되고 있고 교민들이든지 관광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했기 때문이죠. 에콰도르 고립된 국민들 귀국 전세계 투입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들도 지금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페루나 필리핀에 있는 모든 교민들, 관광객들을 복귀가 난항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잘 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리핀과 페루에 봉쇄가 됐습니다. 발이 묶인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되돌아야 합니다. 이란의 교민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귀국글에 올랐죠. 다양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우한에 있는 교민들 700여 명 비행기 몇 대 보내가지고 중국 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무사히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교민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휴교령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장기 휴교령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게 될 때 뉴욕시가 장기 휴교령을 내렸어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교육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런 사태 앞에서는 휴교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프랑스도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쿠웨이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까지 초장기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서 교육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런 사태 앞에서는 휴교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 모든 어린 학생들로부터 모든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사실이죠. 잊고 있었던 것, 깨닫지 못하던 것,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은 바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게 될 때 여호와의 성전과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인접도시가 봉쇄됐죠. 주 방위군이 투입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이동 금지령이 선포가 됐죠. 학교나 음식이나 카페가 모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생업이 중요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금지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이탈리아 전국의 휴업령, 모든 업소들, 식당과 모든 업소들에게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맨하튼 인근 봉쇄된 도시가 있습니다. 뉴로셀이죠. 이와 같은 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터가 흔들릴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야욕을 드러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대동아 공령이라고 하는 호울조원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1895년 청일전쟁을 일으켰어요. 또 1905년에는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주도권과 러시아의 주도권, 이 모든 것을 꿰뜨리고 1910년 결국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했죠.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에 수많은 철과 석탄이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넓은 만주 땅을 다 독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만주국 괴뢰 정권을 세웠죠. 그리고 1937년 7월 7월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이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중국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거의 대부분을 일본이 장악하게 됐죠. 계속해서 여기 보게 되면 필리핀과 또 베트남과 라오스와 여기 버마, 태국,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 밑에 뉴기니까지 빨간색으로 된 모든 것들은 일본이 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1941년 7월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막 석유를 수입을 했는데 80%를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거기에 이런 석유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일본에겐 큰 타격이 됐죠. 그래서 이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타격을 입게 될 때 비밀리에 작전을 세웠죠. 1941년 12월 7일 바로 주일 아침에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죠.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저희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진주만에 있는 이 미국의 모든 주력 함대 항공모함이 다 있는데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다 폭격해가지고 다 부셨습니다. 승기가 일본에 있는 것 같았죠. 미국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치욕을 안겼죠. 그러나 장차 일본의 패망의 악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전세가 점점 일본이 불리하게 돌아갔죠. 결국 마지막에는 본토에 이르기까지 1억 명의 죽창으로 총 옥새명이 내려놨죠. 정말 죽창을 들고서라도 죽어서라도 본토를 지킨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하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죠. 오전 8시 15분. 여기 히로시마에 먼저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여기 원자폭탄이 570m 상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예요. 길이는 3.3m, 폭은 71cm, 4.7톤의 중량을 가진 그런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리틀보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런 최초의 원폭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버섯구름이 생겼죠.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런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도 항복하지 않게 될 때 결국 사흘 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투하가 됐죠. 8월 9일입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 나가사키죠.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이름 펜맨입니다. 이름은 처칠 수상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또 핵구름이 생겼죠.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됐죠.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억 명의 옥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전후 폐허가 된 일본입니다. 일본 경제 수준은 1920년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일본이 전쟁에 패한 후 폐허가 된 이후에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터가 다 흔들리고 폐허가 됐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수상, 장기 집권한 내각 총리 되시는데요.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은 일본을 위한 천우 신조다. 하늘이 일본을 에게 준 아주 도움을 준 큰 좋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일본 문해 춘추 편집장이며 대표를 지낸 한조 가즈토 씨도 그렇게 한국전쟁을 신풍이라고 말했어요. 신의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일본의 그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갑자기 경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7년 만에 한국전쟁 특수로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미국의 병창기지로 군수품 보급, 전투장비 수리기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공장만 806개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는 매년 10%씩 이상 급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성장입니까? 그래서 1920년 수준으로 추락한 경제가 7년 만에 1952년 2차 대전 이전 경제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 내린 천우 신조다.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내려준 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6.25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있고 6.25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된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과 또 일본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복이 있을까요?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으로 정말 그러했습니다. 전후 폐허가 된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와 같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복이 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 일본 수상이 말했던 것을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가 부흥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폐허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침략전쟁을 했고 전쟁에 패해서 폐허가 되었는데 7년간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고난의 기간이 일본은 약 7년이고요. 한국은 20년, 30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일본의 천황이 누구입니까? 천황은 바로 하늘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것도 어떤 우월감이냐면 우리는 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황,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신이 그들을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전쟁에 졌을 때 그들의 큰 충격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천황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아주 천지가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황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고난의 기간이 짧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은 천황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전쟁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터가 무너지면 그것이 참된 축복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천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강력한 그 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일본 사람들은 천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될 때 인간은 오늘도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은 고난이 짧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됐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 고난의 시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교회가 오늘도 많이 세워졌지만 일본은 그렇지가 못해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사들이 있습니다. 신사들이 있어요. 우상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다윗이 정말 삶의 고난 가운데 정말 터가 무너지면 다윗의 삶의 모든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다 50부백법 비슷해요. 우리가 잘 되고 오늘도 모든 삶의 어려움도 없고 인생이 잘 나가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때 심지어 모든 터가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육신적으로는 폐허가 됐지만 그 고난의 기간이 길었지만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일본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삶의 터전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살고자 해서 모든 나라에 뿌리를 내리던 교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애쓰려고 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가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원치 않게 다시 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업종에 지금 얼수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이러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터 위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서 다윗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도 가정에 보게 되고 이 나라에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명화죠. 무엇 같습니까? 여기 한 나이든 사람이 한 사람을 끌어안고 있죠. 이 끌어안고 있는데 막 거짓거리를 하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옷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는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었는데 날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달라고 쫄랐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졌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무엇을 했으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며 살았어요. 수많은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 친구도 다 떠나가고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지거든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어디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들로서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이전에 저전에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그림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탕자의 재산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고 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탕자의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어지고 흉년이 든 것은 탕자에게 어떤 일입니까? 터가 흔들리는 일이에요. 왜?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었고 재물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친구도 떨어지니까 모든 인생의 즐거움도 다 떨어지게 됐어요. 고통이 없고 삶의 모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재산이 다 허랑방탕해서 없어지고 흉년이 든 것
한편으로 탕자에게는 터가 흔들리는 아주 나쁜 일이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돌아갈 기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지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또 아들의 권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의 놀라운 일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 안에 항상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벗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살아가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좌절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항상 오늘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삶의 모든 기초를 든든히 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